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네, 좋죠? 여러분 마음도 또 이 날씨만큼 또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니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우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온 천하 만물이 주를 찬송하듯이 저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셔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랄 별들도 하루에 가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다하여 많이 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감사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빗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게 하시고 다시 봄을 맞을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산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해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판단하고 불평하며 상처 주었던 말들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희가 편한 대로 말했던 것과 행동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삶들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맺는 모든 만남을 통해 믿는 자로서 온유함과 지혜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스테이 칼리지에 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위로와 치유를 받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도 찾아와서 소망과 빛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유영 목사님에게 영육간이 강건하도록 돌봐주시고 아껴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이 하늘나라에 전달되며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며 이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 주님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을 주시고 모든 한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는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섬구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주정 헌금을 비롯한 감성금과 장학 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 가운데 각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쁘고 슬프고 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친 삶의 고백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간구와 기도들이 함께 드려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며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의 형편을 맞는 하나님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청지기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각 성도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것을 맡아 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부유하게 하셔서 늘 더욱 풍족하게 나누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섬기는 일터들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나누고 돌보는 삶이 더욱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개인의 건강과 진로, 앞날을 비롯하여 가정과 가족들의 아픔과 또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다른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을 향해서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 되기 바랍니다. 네, 삶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네, 네. 시간이.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임경현 우리 자매님이신데 우리 정유희 우리 자매님 어머니 되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유희 자매님이 시야를 이제 지금 벌써 한 80일 됐나요? 벌써? 네, 80일 좀 넘었네요. 예. 아이를 낳아서 또 어머니 오셔서 같이 케어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교회 오셔서 반갑고요. 네, 그리고 우리 맥스 하이스트, 네, 우리 류정희 장로님 둘째 따님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잠깐 일어나면 네, stand up please. Yeah, then we welcome you. 네, sit down. Yeah. 지금 할머니가 지금 허리를 좀 삐끗하셔서 좀 안 좋은 상태셔서 잠깐 이게 쉬고 계세요. 그래서 네, 겸사겸사 또 병문안 왔습니다. 남가주에서 와갖고 여기 오려면 한 10시간 걸릴 것 같은데 느낌에 네, 그래서 할머니 또 할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또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시 반에 오늘 오후 4시 반에 세례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하고 입교 교육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례 우리 갈오배 고준호 우리 전아린 우리 학생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입교는 우리 심서연, 지서준, 최선우 학생이 우리 입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에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2번의 시간 동안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벌써 우리 그 유아 세례에 관련된 분들은 이미 한번 했습니다. 우리 남솔, 정시아, 이번에 김송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번에 유아 세례 받는데요. 이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8일 날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 온 가족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라고 해서 자녀가 있는데 못 데리고 와서 나온다, 못 나온다. 자녀 못 나오면 부모님이랑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온 가족의 방점 찍지 마시고 기도의 방점을 찍읍시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길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또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나아갈지를 또
또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저희들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 이번에는 같이 또 나눠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우리 3월 25일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 한 주를 지내실 때에 그것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주간 제자훈련 7주차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분들 제자훈련 이번에 13분이 받으세요. 그 각각의 삶들이 정말 제자로서 아름다운 또 하나님 또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통독도 벌써 11주차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 읽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문서부 광고인데요. 4월 17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번에 사이트 앤 사운드 또 관람을 가려고 합니다. 5월, 6월은 벌써 다 차가지고 좀 따뜻한 날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 못 잡고 우리가 4월 달에 좀 빈 날이 있어서 그래도 이 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한 6시간 이상 걸리고 또 앉아 있는데 3시간 이상 걸리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벌써 이제 3회차가 됐습니다. 이 시간이 벌써 3회차가 됐는데 굉장히 갔다 오시면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 있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즐겁게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누구 때문에 우리 찬양할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시간 찬양 이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실래요? 네.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셔서 교육관으로 이동하시고 저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명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망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사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요. 전체 시편이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면서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비교해 놓고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비교 이후에 이들 삶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 삶의 유형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악인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의인의 길, 복된 삶의 길을 여러분 걷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또 두 번째 복 있는 삶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호받아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쭉정이의 삶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어요. 모든 삶을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들의 삶은 가볍고 사라지는 인생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굉장히 강력한 대조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의 삶이 시냇가의 심기원인 삶이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늘 푸르는 삶이라, 형통한 삶이라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네, 겨와 같다. 직유법이에요. 무엇과 같다. 그죠? 네. 제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즐거워요.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구나. 직유법. 네, 악인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알곡에서 분리되어서 가치 없는 껍질인 겨와 같다라고 설명하죠. 수수한 밀은 타작기구에 들어가서 으깨진 뒤에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이걸 봤어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어른들이 벼농사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이게 알곡을 털고 그 다음에 타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를 이 키를 켜는 거를 정말 봤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과거를 갖고 전통에 살아가는 제 자신.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하며 정말 날아갑니다. 겨가. 그리고 알곡은 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람에 날아가고 하나는 남아있듯이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휘두르면 알곡은 남아있고 심판처럼, 그리고 바람에 이 악인들의 삶은 다 날아가듯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맹이 없는 삶, 이 껍질의 삶, 사실 이게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 나빠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도 나름대로 정말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불신자들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흔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휴머니즘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선을 베풀고 또 친절하고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바람의 겨에 날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겨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더 앞에 붙어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이라는 수식어를 거기다 붙여놓았어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워져서 뿌리를 받고 있는 인생과 바람에 날아가는 인생을 두 개를 비교한 거죠. 하나님이 시냇가에 일부러 심기워진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기쁨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에 바람에 날아가는 인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무릇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무엇에 얽매이거나 종속되어서 노예처럼 굽신거리며 살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실존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 마음껏 살아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삶이 의미 없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이 삶이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My way.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안 부르는 이유는 알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my way를 외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당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야. 네, 아멘. 정말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빚진 인생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는 인생이구나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I'm independent from God.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어.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야. 사람들아 다 모여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그 시스템 앞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믿는 사람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스토프의 그 소설에 보면 죄와 벌에 보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신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신부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예수님께 기분 나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곧 오신다고 하더니 그렇게 오시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1500년 동안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1500년 동안 곧 오신다는 그 말을 믿고 사실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쳐서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는 종교적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나를 믿고 살아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미 만들어놓은 체계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편한 인생인데. 그래서 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가장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 뿌리박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우리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존하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 스스로의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는 나띵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의 인생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하나님과 연관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찌꺼기, 쭉정이 같은 인생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알의 쌀처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쌀 한 알의 무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홍순관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정말 쉽게 지나치는 쌀 한 톨. 우리가 뭐 밥 먹다가 쌀 한 톨 흘려도 크게 뭐 이렇게 개의치 않잖아요. 근데 그 쌀 한 톨에 들어있는 그 인생의 무게, 그 삶의 무게, 쌀 한 톨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노래가 됩니다. 쌀 한 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본다. 바람과 비와 햇살과 농부의 발자국 소리 그 안에 담겨있네. 쌀 한 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흙과 물과 세월과 우주의 무게가 담겨있네. 그 무게를 모르는 내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 무게를 모르는 내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찬양은 쌀 한 톨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가벼운 물질을 통해서 창조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쌀 한 톨 안에 수많은 관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쌀 한 톨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햇살과 구름의 비와 대지의 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농부의 땀방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개월의 그 세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맺어진 것이 쌀 한 톨이라는 겁니다. 이 쌀 한 톨에는 우주의 무게가 그래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 한 톨 안에는 나를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그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에 의해서 나라는 하나의 알곡이 만들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겸손함,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 고백의 겸손함이 여러분 한 톨의 알곡의 무게예요. 여러분, 악인의 삶은 겉으로 무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 없는 것처럼 결국 흩어져 내립니다. 그러나 쭉정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쭉정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톨의 그 쌀, 그 알곡 한 톨은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을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한 알의 알곡의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심판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오늘 시인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회중이라고 할 때 의인의 회중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의인들의 뜻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의인의 삶에 누구는 들어오지 못해요? 악인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에 의인으로부터 분리된다 이야기해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보통 이야기할 때 임박한 심판도 있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시가서의 묵시문학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에 주어지는 백보자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현재의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프루덴트예요. 프루덴셜, 보험회사 프루덴트예요. 그 프루덴트의 뜻이 원래 뭐냐면 프로 플러스 BDO입니다. 프루덴트의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신중함. 이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삶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프루던트라고 합니다. 왜 프루던트의 삶이 되죠? 이 어근 그대로 따지면 프로, 미리, 비데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다 생각하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당장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예배 시간이 너무 그러시니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 심판이야, 끝났어, 그러고 딱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의인에 속해 있습니까? 죄인에 속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너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가 있길 바라고, 또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쭉정이와 이 알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3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3장 12절에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심판 가운데 쭉정이로서 불 가운데 들어가느냐?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거기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회개했어요. 근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또 군인이 찾아서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 나눠주고 살아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거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욕심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뺏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회개의 삶인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만큼 쉽다고 표현하면 또 그러네. 못 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아주 뭐라고 그래요? 평범한 삶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 가운데 들어가느냐? 혈통과 종교적 특권에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뭘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죠? 혹은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이미 주님을 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쭉정이와 같은 인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리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주께서 내 인생을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알곡의 인생으로, 나를 의존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심판 속에서도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아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붙드시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받는 자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 인생을 하나는 사라지고 망하고 하나는 인정받는 삶이다.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좋은 게 여기 성경 번역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천대 번역은 했어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인정하다가 원래 야다라고 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특별히 의인의 인생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다의 의미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안다의 의미가 칭찬하고 안다의 의미가 하나님의 편으로서 받아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안다는 게 진짜 제가. 그래서 구약학자인 델리치라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대상과 살아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며 동시에 사랑으로 그 대상을 향하고 결속시키는 알미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과 살아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이 대상을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정말 살아있는 라이브한 삶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으로서 그 대상과 함께 딱 결속되어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알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딱 붙어 있길 원하고요. 정말 네, 부부가 서로 알아가듯이 원래 알다의 의미가 부부가 서로 알아갈 때 그 알미니까 속속들이 다 알듯이 그 안에 남편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듯이 살아갈 때 우리 그 알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알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아주 돈독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인정 욕구가 제가 오늘 이 고백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백해야 되겠는데 저도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날 인정해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 인정 욕구가 필요하더라고. 우리 딸이 날 인정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아내가 날 야 오늘 여보 은혜가 많이 됐어. 아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전했는데 인정 욕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그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칭찬을 받고 내가 살아왔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저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후원을 받고 또 기도도 받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스승님 두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스승님이 김정희 원장님 만났을 때 사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가 했던 헬라 히브리를 가리키고 한국의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석학적인 일을 하고 할 때에 저는 그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뭐가 있는 게 아닐 때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얘기할 때 저희가 강의하는 그 강의 건물 안에 저녁에 거기서 잠을 자게 해주고 무료로 그 수업을 듣게 하고 그리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책 사보라고 저한테 따로 용돈도 주시고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할 때. 제가 그러한 거를 받고 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날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렸고 27살 때였는데 너무 어렸어요. 잘 몰랐어요. 27살인데 어리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진짜 지적으로는 내가 그 어떤 관계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런 주고받는 거, 인정을 받 이런 거 너무 없었어요, 지식이.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뭐 전혀 감사할 마음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들을 전혀 몰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기가 느꼈던 거를 나에게 그렇게 그냥 무상으로 해줬다는 거를 그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31살 그다음에 33살 때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제가 그 청소년 상황 영어라는 거를 캠프를 열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의 장을 열고 도움을 줬는데 저도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친구들 와서 해라 괜찮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진짜로 장학금도 많이 베풀고 없어도 안 내도 된다.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괜찮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는데 오늘 집에 뭐가 날라왔어. 봤더니 꽃감. 꽃감 만들어갖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다고. 뭐 그렇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저 침 놔주시기도 하고 한의사 선생님은 고맙다고. 그 베푸는 거죠.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받은 거를 나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인정 한번 받으면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나의 아저씨. 이거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나의 아저씨 보면 이지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특별히 이제 박상무가 상무 아직은 박동호 씨가 우리 과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상무 면접 부장인가 박 부장이구나. 부장의 상무 면접을 할 때 이 시안을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화 거기 나오는데요. 그 대화가 굉장히 참 은혜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이 시안이라고 하는 지안이지 참 지안 이 지안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원치 않는 어떻게 보면 살인 전과가 있는 아이란 말이죠.
낙인이 찍혀 있는 그 삶이고, 그런데 정말 자기 특기에다가 한 줄 달리기 잘함, 빠름 이거 하나 썼는데 그거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이 대기업에 다니게 하는 이 박동훈 이 부장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와가지고 잘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 되는데 거의 뭐 무색무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 쌩까고 말도 안 듣고, 표현이 좀 그런데 네.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 관계가 좋진 않죠. 근데 이 지안이라는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박동훈 부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반대파들이 이 상무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지안이라는 여인하고 둘이 나쁜 관계로, 나이 많은 아저씨와 젊은 소녀니까 서로 잘못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박동훈 이 부장이 이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참 은혜로워요. 상대방이 그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살인 전과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죽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무님이라도 죽일 수 있었고 내 자신이라도 거기서 있었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법이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지안 씨가 또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전과 기록도 안 남게 법으로 보호해 주는데 왜 그 보호망까지 뚫어가면서 한 인간의 과거를 그렇게 들춰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나의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를 덮어줘야 하는 것이 그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바라본 거예요. 한 인간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잘 견디고 살았구나 하는 그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발언인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듯이, 너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지, 육신으로 살아가기 힘들지,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따라가는 거 살아가기 힘들지, 다른 사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해하면서 살아가니까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널 인정해 줄게 하듯이 인정해 주는 거야, 한 사람의 인간을. 그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이 지안이라는 회사원이 거기 나와서 디펜스를 할 때 참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무시와 천대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 회사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 받아봤고요.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이 회사, 그리고 박동훈 부장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더 리얼리티하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클립 찾아보세요. 13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건가. 한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가서 인정해 주는, 그리고 칭찬해 주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연습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당신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존중받은, 존경받을 겁니다. 인정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좀 부족해도 좋은 점 찾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부족한 거 남들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제일 잘 알아요. 굳이 지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 맨날, 예를 들면 여기 주일날 맨날 스스로 약간 11시 예배인데 59분에 와가지고 약간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말 안 할게요.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온 삶의 모습은 제대로 갖춰야죠. 우리 그래도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아시고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 그 의인의 삶을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짧은 적용의 말씀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심판의 그 모습 가운데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사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입을 맞춰 가지고 자기 아우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거의 죽음 가운데 내몰렸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팔렸던 인생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말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머릿속에서 팔렸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것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온전히 행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시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자기가 기대했던 인생대로 되지 않았던 삶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빵건원과 술관원에게 당신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당신이 풀려나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할 때 풀려냈던 그 술관원 사람은 기억 못했어요. 2년이 더 지나갑니다. 자기가 기대했고 기대했던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을 때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놓일 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과 3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그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한 알의 알곡이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 관심과 돌봄,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의 회중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